우리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의 진화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지고 로봇이 수술을 하는 게 의사보다 일반 사람이 하는 명의보다 더 수술 성공률이 높다 그럽니다.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하고. 왜냐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정확하고 더 통률이 좋다 그럽니다. 또 이제는 인간과 감정 교류도 가능한 로봇도 만들어낸답니다. 지금 간단한 것들은 뭐 요새 보면 뭐 심지어는 이 핸드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뭐 하면 대화가 가능해요. 간단한 건 미리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 왜 요새 뭐 지니야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게 하잖아요. 지니야 뭐 잘해. 아유 참 예쁘구나. 그럼 아유 별 말씀을요. 막 그러고 말을 합니다. 로봇이 이렇게 점점 진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새로운 의미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신을 부정하게 되고 이 땅에 자꾸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꾸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가고 인간의 능력, 인간의 취미, 인간의 뭐 여러 가지 욕심 이런 것들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체험을 못한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고민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일하시는 건 맞겠는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셔도 나는 볼 수가 없고 그가 전후좌우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건 있는데 나와는 이 거리가 있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까? 나는 그런 간증이 없을까? 이러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간증 속에 삽니다. 너무 신묘막측하고 너무 절묘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오늘 이 욥이 그러나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렇지만 내가 이 모든 과정에서 잘 단련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순금같이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금원석이지만 이만한 원석 같다고 그게 보석은 아니거든요. 그게 단련해서 용광로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이 따로 빠져나와야 그게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원석이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훈련받고 때로는 단련되고 때로는 연단돼서 아름답게 순금으로 나오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나는 먼저 무능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근하려면 소위 그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컴퓨터를 아무리 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I don't know 한 다음에 딱 때렸더니 쫙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고 시작할 때 비밀번호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출발할 때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다 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정기의 앞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모른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가 뭘 아는 듯 하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뭘 알면 얼마나 합니까?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다니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자세로 다양한 삶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도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뭔 아는 듯 되는 듯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모른다는 이것이 진리의 가장 정직한 자세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그야말로 중간은 가요.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니까 문제가 되지 잘 모른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반항심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모르면서도요 반항을 심을 있어요. 우리 조그만 저 꼬마들도요 뭘 몰라도요 자기들 야단치면요 반항해요. 우리 저 손녀 둘이 저기 앉아 있는데 서로 트러블에서 다툴 때 얘기하면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해요. 내가 그랬지만 쟤는 더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했어요. 뭐 어쩌고 했어요. 언니가 했어요. 네가 먼저 했잖아.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라는 걸 내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오라. 그런데 오늘 욥도요 이 고난을 당하니까 반항심이 있어요. 욥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반항자라는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항하는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기도 만들어요. 또한 반항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재앙을 겪으면 두려워요.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혹시 아세요? 별로 관심 없죠. 남이야 죽든 말든. 응?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평균 1명쯤. 매일 1명 정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런데요. 자살하는 사람은 하루에 평균 40명. 여기 별로 관심 없잖아요. 왜 그래요? 자살은 내가 안 하면 그만이니까 나와 상관없을 수 있는데 코로나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자꾸 뭐가 오잖아요. 뭐 어디 갔던 사람 와서 선별실려서 가서 검사 받아라. 어디 다니지 말라 그러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니까. 왜? 나는 거기 갔을 때 그런 일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탄천 걷다가 앞에서 마스크 안 하고 누가 오면요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또 안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 왜 그래요? 기분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과 반항심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고난과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반항도 하면서 동시에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못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죠. 지금 약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돼서 앞으로 내가 재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어렵지만 다음 달부터는 괜찮아진다는 소망만 있으면 이까짓 거 한 달 참아요.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부터는 좋아진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그까짓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죠. 그러나 문제는 내년은 이것 때문에 더 심각해질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재앙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능무지하면서도 동시에 저항과 근심에 쌓여있는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는 데서 출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반항심, 이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어렵지만 힘은 들지만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기쁨이 오히려 더 배가 될 거예요. 지금 내 능력이 없어져서 내가 바라는 목표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뭐가 걱정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나가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어진 삶을 한번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 티베트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가 보낸 약간의 편지를 이렇게 보면 그 티벳은 이 지구의 지붕이라 그런답니다. 해발 2,800m 이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데 그 자연 풍광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늘은 파랗고 별은 쏟아지고 거기 뭐 완전 무공이 아닙니까? 완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좀 다른데, 내가 원하던 길이 성취 안 되는 것이 꼭 좌절은 아니다, 절망은 아니다, 꼭 저항할 만한 거, 반항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무능하고 무지하고 반항심과 근심으로만 모여있는 존재지만 바로 우리는 또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욥이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건강이 사라져버리고 심지어는 조광기차도 떠나가버리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견디겠나? 한번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일이 닥쳤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물질이 다 날아갔어요. 어떤 분은요, 가정이 지난번에 우리나라 IMF 때요, 이혼하는 가정이 엄청 많았어요. 아니 왜 가난해지면 이혼합니까? 가난해지면 똘똘 뭉쳐갖고 또 일어서야지. 그럼 그전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상대에게서 뭐 경제력이 나오겠으니까 살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가치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워지면 더 손을 잡고 더 힘을 써야 되는데 어려워지면 서로 니 탓 내 탓 하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돈이 날아갔어요. 물질이 날아갔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들판에 있는 양떼들이 다 죽고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강도를 만났죠. 요즘 말로 말하면 집에 있던 금은은 다 날아가 버리고 통장에 잔고는 하루아침에 내가 은행에서 차고 있는데 그 은행은 부도가 나버리고 주식을 사는데 주식값은 하루아침에 폭락을 해버리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욕으로 말하면. 근데 그것만 해도 살기 힘든데 자식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몰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 모르겠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이렇게라도 말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가지고 올라갈 때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네가 제물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네가 제물이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이 셉니까? 그 아들 이삭이 힘이 셉니까? 115살 먹은 노인네가 힘이 세요? 15살 먹은 아이가 힘이 세요? 그런데 그 이삭은 순종합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네가 제물이다 그러니까 내어가죠. 그러나 올라가면서 아들이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정 모르겠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겠죠. 그러라고요. 왜 자꾸 입으로 방정을 떨고 입으로 자꾸 복을 까부릅니까? 욥의 최고 장점은 뭐냐? 한번 여러분 앞에 찾아보겠습니다. 1장 21절에 읽어보세요. 앞으로 쭉 넘기셔서 욥기 1장 21절. 지금 양 재산도 다 날아가고 아들도 다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도 뭐가 주어지면 이거는 내 거고 여기서 없어진 거는 손해본 거고 막 그래서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없던 거예요. 뭐 어디 있었나요? 자식은 있었습니까? 뭐 아들은 있었습니까? 며느리는 있었습니까? 딸은 있었고 사위는 있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 없어진 걸로 치는 거죠, 욥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름이 뭐를 받으실지니이다,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뀐다니까요. 늘 강조하지만 입술이 복되면 그의 삶이 복되게 돼요. 그래서 노 컴플레인 캠페인이 나왔잖아요. 23일만 노 컴플레인 하면요 그의 삶이 복되게 바뀐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게 입술의 범죄예요. 근데 내가 무슨 예를 좀 하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 내가 이 두려움과 재앙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니 내가 지금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만나보려고 해도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계신 건 분명히 계신데 어디 계신지 몰라요. 역사하시긴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찬송 드렸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모르면 무조건 따라하는 거죠. 내 발이 그의 길을,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요즘 옛날에 한참 들고 많이 하던 무조건 뭐 따라하기, 그렇죠? 뭐 누구 따라하기, 컴퓨터도 누구 따라하기, 그냥 따라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토익에도 보니까요, 무따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작정 따라하기에 앞에 약어죠? 무따기 토익이 있어요. 무조건 따라하다 보면 토익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위 경영기법에도 벤처마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잘 나가는 회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처음에 스타벅스라는 커피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요, 사람들마다 누가 저걸 사 먹어 그랬어요. 왜? 이상하게 뭐 역 같은 데 있으면서 주로 이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다니는데,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다니는 게 일반 잔에다가 딱 주는 그런 전문점 컵보다 더 비싼 거야. 저걸 누가 사 먹나 그러는데 젊은 애들이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스타벅스가 유명해졌잖아요. 더 전국에 깔리고. 그리고 그래서 역세권이 가격이 비싼 건물이 되는데, 그거와 비슷한 용어로 벅세권이라 그래서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요 그 건물 값이 올라간대요. 그 주변의 상권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스타벅스 따라하기라는 그런 책도 나왔었어요. 우린 잘 모르면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한번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근데 안 따라가. 절대 안 따라해.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잘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면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뿐만 아니라 따라할 뿐 아니라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도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손녀들한테 말씀을 매주 암송시키는데 저것들이 잘 안 해요. 말씀이 귀한 줄을 몰라서. 그런데 그 말씀이 귀한 걸 알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따라할 뿐만 아니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내 신분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 말씀이 귀한 걸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귀한 걸 깨달아 알면 살아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살아나는 배경에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붙들고 탈무드만 붙들었는데도 지금 세계를 장악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얼마나 많이 짓밟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몰살의 위기에 모였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 돼버리고 성전이 완전히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박살이 나버리고 그 마사다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마지막 한 사람 남김없이 저항하는 세력 싹 죽어버렸잖아요. 몰살 100%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두고 와서 어느 마을을 다 죽이고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려고 할 때 랍비를 불러다가 내 소원 한마디만 얘기해라, 하나는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랍비가 한 말이, 다 빼앗아가도 좋고 다 없애도 좋은데 회당 하나만 남겨달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형태가요, 회당의 예배 형태와 유사합니다. 그 회당에서는 말씀 교육과 더불어서 인생 교육이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미국에 가면 유대계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유대계 고등학교는 오후 3시까지밖에 수업을 안 합니다. 오후 3시까지밖에 수업을 안 하는데 오전 수업은요, 기도, 찬송, 말씀 교육밖에 없어요. 체벌을 못하게 돼 있는데 체벌에도 괜찮은 과목이 하나 있어요. 성경 과목. 말씀을 배울 때는 때려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귀히 여기는 거죠.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를 나온 애들이 대부분 아이비리그 들어가잖아요. 불과 공부하는 시간 몇 시간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생을 알고 공부하는 의미를 알고 목적을 깨달으니까 거기서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왜 즐기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이 못 이긴다, 노력하는 사람을 천재가 못 이긴다 하는 거냐면, 그만큼 투자하고 애를 쓰니까. 즐기면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많이 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벌써 3시간 지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박찬희 권사님, 박근강이 얘기를 하는데, 박근강이는 박찬희 권사님 조카입니다. 걔네 부모가 금강산 여행 갔을 때 생겨서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금강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걔가 작년에 골프 프로로 전향했어요. 프로로 전향해서 프로 3부 투어에 들어가자마자 작년 6월 달에 우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걔가 근육도 키우고 뭐 이래서 막 한다 그러는데, 뭐 CJ하고 뭐 연봉 1억 몇천에 계약했는데 거기다가 옵션이 또 딸려서 성적이 좋으면 인센티브 막 좋은 붙는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아직은 그 들어간 것보다 아직은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렇죠? 걔네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데리고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요?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까짓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갔답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요, 제가 가수가 돼서 하루에 매일 1시간씩은 연습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일주일에 4번밖에 연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상담하는 사람이 그러대. 당신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선택하다니,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가수가 되고 싶다면 하루에 1시간도 투자 안 하는 가수가 어디 있어요? 당신이 그거보다 뭔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정말 좋으면은 투자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렇게 소홀히 안 하죠. 이건 뭐 대강 넘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믿으면 이 말씀을 그냥 소홀히 버릴 수 없는 거죠. 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살립니다. 죽어가던 영혼을 살려요.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무작정 따라하면서 동시에 소중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죠.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그 나병 환자, 요새는 한센시병이라 그러죠.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회복되라. 여러분 나병도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것도 치료해 주시죠. 근데 자꾸 엉뚱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해야 될 때 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국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국어 시간에 국어를 하고 영어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영어 시간에 영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요. 수학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남들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걔는 틀린 거예요. 자세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면 됩니다. 때로는 졸고 때로는 해더라도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자세. 그러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 기적이. 그래서 어느 교회 슬로건이 그랬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근데 그 뭐 표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일상이 기적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다 기적적인 일이죠. 아니 80이 넘어서 산다는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요 70 넘은 분들도 보기 힘들었어요. 70 고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지극히 드물다라는 말이에요. 우린 70을 고이라 그러잖아요. 70이 지극히 드물대요. 그럼 여기는 지극히 드문 분이 5분 이상인 거죠. 뭐 유행가 가수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60대가 뭐 노부부야. 60대를 누가 노부부라고 생각합니까? 60대면 청춘이지. 아니? 그게 기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9세래요. 그런데 불과 10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5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40만 넘어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러다 그리고 환갑만 되더라도 완전 노인 되고 또 이상한 게 옛날에 노인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환갑잔치 때 사진 찍은 거 보면요 지금 80대신 분들보다도 더 늙어 보여요. 이 정도로 20년 이상이나 수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런 게 다 기적인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순금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순금을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그래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은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지만 열매는 달죠. 그래서 고진감래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 끝에 낙이 온다. 고통은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제가 금강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강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골프 시작할 때 물론 그런 소망은 있었지만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게 막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적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더 잘하는 애들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골격도 크고 키도 크고 힘도 붙고 그리고 기술도 정교해지는 거죠. 뭐 스포츠뿐만 아닙니다. 산고도 마찬가지고 새가 알에서 빠져나올 때도요. 새가 알을 뚫고 나오는 고통. 그게 여러분 너무 힘든데 어떤 분이 그 새가 너무 힘들게 나오니까 안타까워서 그 알을 하나 이렇게 까줬대잖아요. 알의 껍데기를 살짝 제껴준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런데 그리고 빠져나왔는데 이 새가 평생 못 날아요. 빠져나올 때 그 고통으로 몸부림을 함으로 인해서 날 수 있는 원동력을 생성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단체에 가면 그 붙어 있잖아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생존력과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정부가 뭐 젊은이들이고 뭐 재난소득이고 뭐 조소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거 자세는 좋은데 그거를 바라보게 해서 생존력을 죽여버릴까봐 그들이 살아나야 되겠다는 그 욕구, 강한 어떤 승부욕, 생명력이 죽어버릴까봐 그게 두려워요, 사실은. 이 고난과 단련되지 않으면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새가 몸부림치면서 그거를 알을 뚫는, 우리가 볼 때 쉬운 거지만 나오는 거 힘들지만 그 과정을 스스로 겪어야 돼요. 너무 자꾸 해줘 버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세바시 소위 인생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래서 소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세바시라고 속칭으로 약칭을 하는데 거기 나온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딸이 둘 있는데 딸 하나는 의사고 딸 하나는 약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과외도 하나도 못 보냈는데 근데 자기가 한 게 하나 있대요. 뭘 했냐면 아이가 사과를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라는 글자를 쓰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과가 먹고 싶으니까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과 써주면 그대로 손을 베껴 쓰는 거죠. 사과. 귤이 먹고 싶으면 귤. 그럼 그 아이가 쓴 글자에 하는 걸 시장에 가는 길에 사다가 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올 거 믿으니까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애가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의사와 약사가 될 만한 실력자가 되는 거죠. 오늘 어떤 것든지 훈련되고 단련되지 않아서 되는 건 없습니다. 잘못했을 때 징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자꾸 저절로 되기를 바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호두 열매가요 그의 비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평탄하게 햇빛만 내려쬐고 그랬으면요 가을이 되면 호두 열매를 안 맺는데요. 이런 일은 뭐 예를 들려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그 보석말이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안 깎아지는데 그래서 보석 세공업자, 여기 얽힌 얘기가 보석 세공업자가 그 밑에서 일하던 아이가 자기 딸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좋아해서 결혼시켜달라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들어줘야 되니까 거절하려고 그러는 걸로 다이아몬드는 가공을 못하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가공해 오면은 내가 결혼을 허락해주마 그랬다는 거예요. 가공이 안 되죠 그게. 그런데 이 아이가 눈물을 머금고 막 하다가 보니까 다른 다이아 원석으로 깎으니까 깎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는 다이아로만 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애를 써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 거죠. 다듬어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원석은 보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이 모든 것이 단련시키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역경 앞에서 반항하며 근심하는 우리지만, 나의 가는 길도 모르는 무지한 우리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자비로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길을 함께 가시는 그분께 나를 맡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부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이제 부활절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연단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몸도 마음도 상한 인생길을 승리의 발걸음으로 아름답게 변환해서 장식해 나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